다윗 시리즈 27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의 힘의 근원, 다윗의 힘의 근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할 때 참 다윗은 복받은 사람이다, 형통한 사람이다, 잘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유는 사람이 갖고 싶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람은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왜 그렇습니까?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지지 말고 이기라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은요, 한 번의 전쟁에도 져본 적이 없는 승승장구의 사람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부자로 부유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하여 통계를 낸 결론에 따르면 지금까지 인류가 존재하고 난 이후로부터 제일 부자, 그가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지금 빌 게이츠가 지금 이 시대 최고의 부자라 그러죠. 그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합치면 약 43조 또는 41조 원이라 그럽니다. 근데 다윗은요, 600조를 하나님께 건축 헌금을 드리고 자기 자식에게 6천억 원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누가 600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다윗이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부자, 그가 다윗이에요. 또한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충만함을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다윗은요, 평생에 하나님이 너가 바로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항상 만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예배의 기준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드렸던 예배를 내가 다시 보길 원한다. 아모스 9장에 보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길 원한다. 이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참 복받았구나. 영적으로도 복받고 세상적으로도 복받고 참 복받은 사람이다. 다윗 시대를 보면 금과 은이 지천으로 널려 있어서 그가 통치하고 있는 동안에 온 백성이 다 평화로웠다. 참 리더십도 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사람이 갖고 싶었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요도 갖고 있고 명성도 갖고 있고 능력도 갖고 있고 신앙도 갖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시오니즘, 핵심이 뭡니까? 다윗의 시대로 회복되자. 이게 유대인들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다윗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웅이에요. 그만큼의 위대한 사람 다윗. 저는요, 우리 모두가 이런 멋진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런 멋진 인생이 우리에게도 공개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 그 멋진 다윗의 힘의 근원이 뭐냐? 어떻게 그렇게 영육간에 강성하고 부유하고 능력 있고 모자란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힘의 근원을 발견하고 우리도 그것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다윗이 말년에 지은 시입니다. 이 말년에 지은 시와 똑같은 시가 시편 18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를 다윗이 이쪽에도 저쪽에도 이렇게 두 군데다가 다 놓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시를 지었을 때 다윗의 나이를 보면 아마도 70세쯤 되었지 않았을까, 성경학자들이 그처럼 예측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70세면 이미 삶을 다 산 거예요. 이제 뭐 더 이상 살 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지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는 굉장히 싱싱해요. 오늘 성경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2장 3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22장 3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멘. 자, 70세의 나이는 정리하는 나이예요. 회한이 있다, 참 후회스럽다, 내 인생 참 이렇게 살지 말걸,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다윗은 70세에 시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적군 앞을 달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70세에도 뛰어넘는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달려가는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싱싱합니까? 저는요, 신앙 잘 살면서 말년을 맞이한 사람들의 은퇴식을 여러 번 봤어요. 참 멋지게 귀하게 쓰임받다가 은퇴하는 목사님들의 은퇴식들을 여러 번 봤는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참 놀라운 것은 은퇴할 때 단 한 명도 이젠 끝입니다라고 말하는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장관, 대통령 다 그만둘 때 나이 50, 60 그런데도 이제는 끝입니다, 안녕, 그러고 떠나가요. 그런데 신앙 좋았던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이제 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제부터 주님이 내게 주시는 또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소망을 갖고 주의 일을 감당하여 나가겠습니다. 다 이런 모습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은퇴할 때 회고록을 냈어요. 회고록을. 근데 그 회고록에 감사의 글을 조용기 목사님 써줬거든요. 저희 아버지보다 1살 어린 분이 조용기 목사님. 근데 그 조용기 목사님도 같이 은퇴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써준 글을 보면 기가 막혀요. 뭐라고 써냐면 맨 끝에 또 다른 소명을 새롭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한다고 써놨어요. 이제 당신의 생에 은퇴가 아니라 새로운 소명의 하나님의 삶이 시작한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순교 당하기 바로 직전에 썼던 글, 그게 디모데후서예요. 그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을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자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뭐라고 말하죠?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는 뭐라고? 의의 면류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시게 될 것이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환경 여건과 상관없이 항상 싱싱한 줄로 믿습니다. 막 살아있는 거예요. 용서훔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소망이 용서훔치고 믿음이 용서훔치고, 아멘이십니까? 사랑이 흘러넘치고,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흘러넘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도덕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주님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이 오신 것은 내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주시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자,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생명 주시고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의 뜻이냐? 생명은 같은 생명이지 무슨 풍성하게 있느냐? 아니에요. 자, 중환자실에서 숨이 꿀떡꿀떡, 그 사람도 생명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생명이 있다고요. 근데 이 생명과 막 젊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청년의 그 용손치는 그 생명, 똑같은 생명이지만 생명의 농도가 달라요. 생명의 질이 달라요. 자, 5대양 6대주를 누비면서 야, 세상이 넓고 할 일이 많다, 그렇게 누비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 똑같은 생명이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 평밖에 안 되는 감옥에서 갇혀있는 생명, 똑같은 생명이지만 생명의 양, 생명의 크기가 달라요. 주님은 뭘 주세요? 생명을 주시되 농도가 깊게, 생명을 주시되 질이 좋게, 생명을 주시되 양이 크게, 아멘이십니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생명을 주시되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펼쳐져 있는 인생, 결박이 해방된 인생, 할렐루야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마귀가 오는 건 뭐예요? 이걸 도적질하는 거예요. 이 풍성한 생명을 도적질해요. 생각을 도적질해요. 기쁨을 도적질해요. 그래서 항상 묶여 있어요. 심지어는 점점 우울증에 빠져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다른 사람 다 나를 미워해. 다른 사람 나 다 싫어해. 그래서 어떡하죠? 점점점 자기의 생명을 도적질 당하다가 마침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오늘 얼마 전에 참 아름다운 한 여자가 이렇게 마귀의 꼬임 가운데 넘어가는 걸 봤어요. 그런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 없이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CF 한 번만 하면 20억, 30억을 벌어들인 사람. 한 번 연기 나가서 한 타임에 그는 1,000만 원, 1억씩 버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자원을 남들이 봤을 때는 다 갖고 있고요. 그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끼도 있고 역량도 있고 재능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마귀의 도적질을 자기는 그저 용납하고 있었던 거예요. 중간중간 그물이 찢어지는 걸 용납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물을 던져서 그물에서 어마어마한 고기가 낚여지는 것만 배우고 그걸 얻기를 원해요. 근데 문제는 그걸 낚을 때 그 그물이 찢어지고 있는 것도 봐야 합니다. 마귀는요, 그렇게 도적질하는 거예요. 가서 돈만 벌어오고 뭐만 해오고 내가 원하는 무슨 소망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이루고 있는 과정 속에 찢어지고 있는 그물도 봐야 돼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가서 그물 던지는 법도 배워야지만 그물 깁는 법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찢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마귀 역사는 바로 이런 거예요.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가정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흘러넘치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해주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격려하고 주의 훈계와 교양으로 양육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마귀 역사가 시작되면 부부끼리 서로 치지고 볶고 싸우고, 부모랑 자녀랑 서로 치지고 볶고 싸우고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왜? 점점점 움츠러드니까 생명의 풍성함이 상실돼버리고 마니까. 그러니까 온통 생각이 서로 간에 갈등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부부 간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부,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이 떠오르기 시작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 저는 여러분들 가정에 장난질하는 더러운 귀신, 도적질하는 귀신, 악한 마귀가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떠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의 단비가 내려지길 바랍니다. 주여, 내 가정 위에 생명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도 똑같은 교회인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거기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그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귀가 도전하고 있는 교회는요, 서로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교회 나와서 온통 자기 하나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자기마저도 영적인 생명이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면 그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뛰쳐나가기 시작하고, 복음을 들고 뛰쳐나가기 시작하고, 사회를 바꿔버리기 시작하고, 민족을 바꿔버리기 시작하고,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계 비전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축복의 비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비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비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부어질 때부터. 오늘 이 시간 필요한 게 뭐예요? 주여, 내게 생명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되 충만하게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부어 주시면 우울증은 떠나가는 것이고, 온갖 고단한 생각들은 다 떠나가는 것이고, 미움 분노 떠나가는 것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과 충만함이 여러분들 삶 속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요 싱싱해지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환경과 상관없어요. 싱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싱싱한 하나님의 역사 오늘 세종한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주어지게 됩니까? 이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나타납니까? 주님이 무엇인가를 주고자 할 때는 반드시 뭘 통해서 주죠? 몸을 통해서 주죠. 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누군가에게 수건을 하나 주겠다. 생각으로 줄 수 있어요. 말로 줄 수 있어요. 못 줘요. 뭐 조그마한 거 하나를 주려고 해도 제 몸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죠? 수지야, 봐봐. 그죠? 봐봐. 자, 몸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다 줘. 얘도 나한테 줄 때 몸을 통해서 줬어요. 그죠? 아니, 몸을 안 통하고 뭐를 줄 수 있어요? 몸을 안 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세요. 뭘로 주실까요? 몸을 통해서. 몸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 뭘로 주세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왜 오늘 교회 나왔습니까? 오늘 주님이 주시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다 얻고 누리고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받을까? 어떻게 이것을 소유할까? 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동일한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는요, 동상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에 존재합니다. 생명나무가 뭘까요? 언제나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예요. 자, 그럼 선악과는 뭡니까? 선악과는 뭐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나무예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선과 악,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를 구분해요. 누가? 내가. 아, 그래서 선악과는 뭐죠? 내가 구분하고, 내가 저건 좋아, 내가 저건 싫어, 내가 저건 얻고 싶어, 내가 저건 버리고 싶어. 그래서 뭐예요? 선악과는 바로 나, 자아예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할 때는 항상 우리가 양갈래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 다른 하나는 나.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택할 수도 있고요, 나를 택할 수도 있어요.
내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나를 택하면 망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지식,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택하는 거예요. 주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얻습니다. 어떻게 얻죠? 우리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예수님과 나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죠. 이 에덴 동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의 땅에서 너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생명나무 먹어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어느 때든 예수님 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해요. 시편 16편 8절로 1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죠? 항상 예 앞에 모시며 그 안에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은 영원한 즐거움이 나이다. 언제? 여호와 하나님 항상 내 앞에 모셨더니, 생명나무를 선택했더니 뭐가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평생의 적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감정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주님을 택할까? 날 택할까? 왜 예배 빠지죠? 바빠서가 아니라 날 택해서. 예배 시간에 딱 앉아서도 은혜 받는 것 뭐예요? 주님을 택하자. 그래, 내 감정, 생각, 기질, 컨디션 다 상관없다. 이 시간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여 내게 생명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풍성한 생명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붙잡으면 예배 성공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선악과를 먹으면 판단하고 부정적이고 생각하다가 죽고마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아니면 나 붙잡으면 실패해요. 전도할 때도 봉사할 때도 예수님 그러니까 평생의 신앙생활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과 나. 성경은 말해요.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우리 어느 때든지 주님 따라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우리가 항상 부른 찬양이에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겐. 언제 여러분들의 인생이 환해질까요? 복음 순종할 때 환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하루가 늘 함께 하시리라. 그 다음에 뭐예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여러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뭐예요?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아멘이십니까?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생명나무 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며 살겠습니다. 자기 이익,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이 높아지면 안 돼요. 주님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선택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의심이 이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살면 세상 잘 살까? 그래, 교회 생활은 잘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는 힘들지 않겠느냐? 어떻게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사느냐? 그러면 세상 다 직장 쫓겨날 것 같다, 사업 안 될 것 같다, 망할 것 같다, 그렇게는 못 살지 라는 식의 의심이 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어요. 어느 날 이 탕자가 가만히 아버지 집에서 일하다 보니까 맨날 똑같은 것,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일하고, 내가 지금 뭐 하는 놈인가, 나이가 먹도록. 아버지 집에 있을 땐 비전이 없을 것 같아. 여기 있으면 맨날 이 짓 하나 끝날 것 같아.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 그래서 돈을 모아갖고 세상으로 가자.
아버지 집에서 가능하면 멀리 떨어져 가서 내가 돈 벌고 거기서 내가 만나고 싶은 여자도 만나고 거기서 누리고 싶은 것도 누리고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게 주실 유산 물려주세요. 아버지가 왜 그러냐? 아니에요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가 그에게 유산을 물려줍니다. 이 탕자는요 그 유산을 받자마자 딱 돈으로 정리해갖고 가능하면 아버지 집에서 멀리 떠나요. 왜? 아버지 옆에 붙어있으면 아버지가 간섭해서 자기 못 살 줄 알았어요. 간섭해서 자기 세상 사는 거 아주 복잡하게 만들 거라고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멀리 떠나갖고서 그게 생각한 것이 뭡니까? 그래 이렇게 멀리 떠나니까 세상은 나의 행복이 다 있어. 내가 원하는 게 다 있어. 내가 갖고 싶은 게 세상 안에 다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얻고 누리고 살아야지.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되죠? 그렇게 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허랑방탕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아버지의 재산이 다 날아가요. 돈이 있을 때는 옆에 사람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돈 떨어지니까 사람도 없고 세상은 넓은데 갈 곳이 없고 사람은 많은데 자기를 위로해 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마침내 거기에 경제적 위기까지 더해서 누구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돼지치는 일을 맡아서 그 돼지 치다가 돼지가 먹고 있는 쥐염 열매 막까지 그거 먹고 있다가 주인한테 그거 남아 걸려갖고 쫓겨나 버려요. 유대인들은 원래 돼지 안 칩니다. 돼지고기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유대인인지, 자기가 얼마나 신분이 괜찮은지,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지 마들인지 상관도 없어요. 그냥 거기 가서 뭐 치고 있는 거 그저 먹고 살려고. 세상이 어떤 곳이에요? 자기가 누군지, 자기 위치가 뭔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살려고 정신 못 차리고 돈 조금 나오는 거라면 거기에 달려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먹고 삽니까? 아니에요. 점점점 먹고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탕자의 잘못된 생각의 핵심이 뭐예요? 제일 처음에 뭐예요? 세상에 나가면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다. 행복은 전부 다 세상에 있다. 교회 안에는 칙칙한 것만 있고 세상에 나가면 행복밖에 없다. 근데 착각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1장 16절로 17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남편이 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녀가 울고든 길로 가는 것, 그 자녀가 그냥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사업하는 거, 내 재능과 내 아이디어 갖고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학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탕자가 잘못 생각한 게 뭐예요?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잘못 생각한 게 뭐예요? 내가 가서 뛰어다니고 열심히 내면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정말입니까? 세상에서 무엇인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핵심은 뭐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뺏어가는 게 세상입니다. 회사 못 들어가서 안 달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회사 들어가서 월급 받아야지. 그래서 200만 원 월급 받았다고 합시다. 200만 원 월급 받고, 와, 좋다. 야, 넌 얼마 받았어? 넌 얼마? 야, 난 200만 원 월급 받았어. 좋습니까? 가만히 따져보니까 그의 한 달을 주고서 받은 게 200이에요. 그의 한 달의 생명을 주고서 평생 돌려받지 못할 한 달의 생명을 주고서 받은 게 200이에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거 200 받은. 그래서 직장생활, 사업하는 거요. 생업은요, 사명 없으면 다 손해입니다. 사명 없으면 다 뺏기고 마는 거예요. 세상은 뭐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기쁨도, 생명도, 건강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착각이 뭐죠? 세상에서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자기 것을 뺏어간대요. 맞잖아요. 목사님 11조 드리라고. 뭐 드리라고. 성경은 말해요. 11조 드리는 자 한번 하나님 시험해봐라. 창고가 흘러넘치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게 될 것이다. 펌프에 물 넣는 거랑 똑같아요. 펌프 그냥 나옵니까? 아니에요. 거기다 물을 집어넣고 막 하면 그냥 아래서부터 시원한 물이 싹 솟고 올라. 마찬가지예요. 그거 물 뺏어가는 거 아니죠. 기가 막힌 물을 끌어올리는 놀라운 수단이 되는 것처럼 11조를 통해서 복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 착각 세상은 벌고 교회는 뺏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는 깊이 들어가지 마라. 신앙생활 깊이 하지 마라. 그건 뺏긴다. 아니요. 마귀가 저는 잘못된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 뺏어가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단계 잘못된 생각. 세상에 가면 얻을 수 있고 아버지는 자기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착각이에요. 세 번째 가장 큰 잘못은 이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야 세상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집에 같이 있으면 자기는 세상 사는 게 힘들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자기를 간섭한다고 생각. 아니요. 아버지 집에 있어야 세상 잘 사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났더니 안 돼요. 이 세상 사는 원리가 뭡니까?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주님 손잡고 걸어가야 제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돌아갔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아버지 집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끌어안고 그에게 새 옷을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교회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 새 옷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마음의 양심에 깨끗한 새로운 옷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였어요?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가락지, 옛날 가락지는 다 거기에 인장이 있어요. 도장 찍으면 재산권을 발휘할 수 있어요. 아버지 집에 나올 때 물질 얻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겨줬어요. 노예들은 신을 안 신고 다녀요.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상처투성이, 돌에 채이고, 병에 찔리고, 근데 신발을 신고 나면부터 상처가 없어요. 인생 살면서 왜 상처가 많습니까? 신발 벗고 노예처럼 사니까. 근데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아버지 집에 있는 자에게 아버지는 신발을 신겨주셔서 상처 없이 승리자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아서 풍성한 삶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답이 없고 아버지 집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생한 생명의 능력 어디서 얻어요? 세상에서 얻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 얻는 거예요. 능력 있게 살았던 다윗, 승승장구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놓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고갈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주님은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으로 발라주시고 지켜주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 다음에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서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승승장구한 인생을 살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있겠습니다. 그때부터 인자심과 선하심이 항상 그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능력이에요. 여기서부터 아버지 집 교회로부터 언제나 주님 항상 앞에 보시고 나 아니고 주님 붙잡고 살아갈 때 생명의 풍성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항상 주님 모시고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시고. 오늘 성경 본문 한번 볼까요? 다윗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22장, 사무엘하 22장 1절. 사무엘하 22장 1절 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22장 1절 한 목소리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다윗은 평생의 대적이 많았다. 이걸 깨닫게 돼요. 다윗을 모든 대적의 순간, 사울의 순간. 여러분, 다윗처럼 대적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가 결혼했더니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대적이에요. 무시해. 아무도 인정을 안 해. 형도 무시해. 전쟁터에 나왔더니 야, 너의 교만함을 내가 뭘 교만했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교만했대. 무조건 툭 하면 교만했대. 밥 먹으려고 그러면 교만하다 그러고, 밥 많이 먹는다고 말이지. 왜 교만하다고 말해? 밥이 교만과 무슨 거예요? 잠만 자면 교만하다고. 아니, 잠자는 거 게으른 거 같은 게 있지 무슨 교만한가 무슨. 툭하면 형제들이 와갖고 너 교만하다. 양면만이 놔둔 거 어디 있냐. 아니, 아버지가 심부름 시켰으니까 와지. 그러니까 형제들이 대적이요, 아버지가 대적이요.
인정을 안 해줘요. 집안에서 있을 때는 인정을 안 해요. 결혼했더니 장인이 자기한테 칼을 던지자, 창을 던지자, 6번이나 자기를 암살하려고 그러고, 도망 다녔더니 수많은 대적이 많아요. 별별 사람들이 다 왕이 됐더니,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자기 민족들한테 반란이니까,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도 반란이니까 평생에 얼마나 대적이 많은지.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성도의 삶일 수 있어요. 성도들의 삶에 이처럼 고단도 많고 대적도 많고 고통도 많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해요. 잠언 29장 27절에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서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서 미움을 받느라. 여러분, 어차피 미움받아요. 문제는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불의한 사람이냐?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그럼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럼 뭐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럼 어차피 미움받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한테 미움 덜 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는지를 따져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평생 합했던 사람이에요. 평생 하나님께 합했지만 사람의 마음에는 잘 들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대적이 많았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만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욕하고 괴롭힌다고 낙심하고 주눅들지 마세요. 하나님도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쩌면 다윗처럼 대적이 많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놀라운 약속이 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아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한번 따라할까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다 건져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수많은 대적들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아가길래 그 능력 있게 삽니까? 오늘 2절 3절 볼까요? 사무엘하 22장 2절 3절 2절 3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2절 3절 한 목소리 시작. 아멘. 자, 이 모든 대적들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연관시켜요. 모든 문제를 끌고 하나님께 나와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연상하는 거예요. 바위를 보면 하나님. 참 여기서 저는 이해가 제일 안 되는 게 바위예요. 바위. 하나님과 연상시키는 것 중에 뭐 반석, 뭐 그럴 수 있어요. 요새, 뭐 방패, 망대 이런 거 괜찮아. 바위. 우리가 생각할 때 바위, 이 바위 같은 놈아. 너 머리는 바위냐 머리냐, 주로 안 좋을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안 좋을 때. 근데 다윗은요, 이 바위를 봐도 하나님 이렇게 연상하는, 모든 면에서 연상하는. 왜 그러냐면은 누가 적군이 가서 활을 쏘면서 그에게 덤벼 막 도망가다가 바위가 나와. 그러면 바위 뒤로 탁 뛰어서 딱 숨어요. 그러면 화살을 탁탁 쏴도 바위에 맞지 자기한테 안 맞아요. 그 순간에 살았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바위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연상하는 거예요. 모든 대적들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로 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교회생활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모든 문제를 주님께로 끌고 나오십시오. 모든 문제를 아버지 집으로 끌고 나오십시오.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아버지 집에 답이 있어요. 당자가 그렇게 주염력도 못 볼 만큼 초라한 인생 됐을 때 그의 문제 해결이 뭐예요? 아버지 집으로 걸어올 때 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아버지 집으로 끌고 나와서 아버지께 간구하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생명의 능력을 내게 다시 풍성히 내려주세요. 라고 주 앞에 나갈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로 끌고 나오는 거예요. 자, 아버지 집으로 끌고 나오면 어떤 역사가 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아들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나와요.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툭하면 자살하려고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견딜 수 없어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귀한 아들, 너무 정성껏 키웠는데 어느 순간에 귀신 들어버린 거예요. 그가 행복한 것은 뭐예요? 그 자식 끌고 자기 혼자 가슴 아리 하다가 너랑 나랑 차라리 약 먹고 죽자 하고 죽은 게 아니라 그를 끌고 예수께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요, 약밖에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아버지께로 나올 때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의 힘의 근원은 뭐예요? 아버지께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버지와 연관시키는 거예요. 나왔어요. 나와서 봤더니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 나머지 9명, 약간 띨띨한 9명, 똑똑한 3명은 또 데리고 올라가고 약간 이상한 9명만 남아서 해죽거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 예수님의 제자니까 능력 있겠지 하고 데리고 왔어요. 와서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갑니다.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막 붙잡고 그동안 보고 배운 건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라. 몇 시간을 떠나가라. 귀신 들리는 사람이 메롱 이렇게 안 떠나. 여러분, 능력 없는 사람이 귀신 쫓아내겠다고 붙잡고서 막 좀 신음하잖아요. 그럼 귀신이 살살 웃는 거 아십니까? 귀신 들리는 사람 살살, 야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귀신이 막 갖고 놀아요. 그러니까 메롱 안 떠나.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럴 정도 되면 그 아버지, 내가 차라리 여기 나온 게 잘못이지. 뭐 먹을 게 있다고 여기 나와서 내가 이 짓 하고 있었나? 아무것도 안 박히는데 내가 여기 왜 나왔나? 가자! 하고 애 데리고 갔을지 몰라요. 근데 그 아버지 실망했겠죠. 제자들이라고 나왔는데 이거 하나도 못하냐? 실망은 했을 텐데 놀라운 것은요, 그 아버지가 거기서 안 떠나요. 서성거리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서성거리고 있다가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귀신은 떠나간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집 교회 나왔을 때 우리가 어쩌면 맨 처음 보는 거 주님이 아닐 수 있어요. 성가대 보고, 성가대 지휘자 보고, 사역자 보고, 뭐 목사 보고, 겪고 셀장 보고, 그냥 자기 문제가 있으니까 와서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 굉장히 능력 있게 보이고 영력 있게 보이고, 이거 좀 해결해 줘. 막 힘있게 예수의 이름을 떠나가라. 몇 시간 붙잡고 몇 날 붙잡고 몇 달 붙잡고 있어도 꼼짝 안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 실망을 하겠죠. 실망해서 교회 나와봤자 소용없구나,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구나 하고 떠나가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서성거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아버지 집은요,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아버지 집에 거하겠습니다. 항상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다윗의 특징이 뭐예요? 모든 문제를 주님께로 끌고 나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가장 강력한 특징이 있었어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2장 22절로 23절. 사무엘하 22장 22절로 23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뭐라고 말해? 내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이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말씀이 나오고 바로 전절 9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문이니 너는 나로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당장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주님 앞에 들어오며 나가며 서성거리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마침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해요.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에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밤낮 자고 깨는 사이에 그냥 계속 있었더니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 제일 위험한 사람이 이런 사람, 뭐 아니면 도야. 나는 뭐 아닙니다. 아싸래. 그래갖고 딱 한번 해보려면 새벽 예배 딱 문제 있을까? 새벽 예배 내가 뭐 열흘 동안, 뭐 한 달 동안, 또 그런 사람도 길게 잡지도 않아. 한 3일 뭐 이렇게. 그때 동안 하나님이 딱 해는 내가 평생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근데 아내가 좀 땡이야. 교회 안 가. 자기 혼자 정해놓고 자기 혼자 그냥. 그러고 탁. 아니요. 주님 앞에 오고 가며 그 문을 들어오며 나가며 밤낮 자던 사이에 그러기에 필요한 게 뭐예요? 그 안에 계속 있으면서 끊임없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밭 위에 씨를 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해요. 씨 뿌린 자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8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오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에 넘치는 삶, 씨 뿌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안 뿌려놓고 거둘 수는 없어요. 뿌려놔야 거둬요. 근데 뿌릴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씨와 먹을 양식이 있어요. 먹을 양식은 내가 먹지만 씨까지 먹으면 미래가 없어요. 씨는 심어야 돼요. 어디다?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밭에다가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7일을 줬어요. 그런데 6일은 먹는 양식. 하루 주의 날은요, 심는 씨예요. 이것까지 먹으면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줬어요. 10을 줬어요. 그런데 10분지 9는 먹을 양식. 10분지 1은 주님 앞에 11조로 드려야 될 씨예요. 하나님 내게 많은 사람들의 교제권을 줬어요. 근데 그 교제권 가운데 얼마만큼은 같이 교제하고 일하고 생업을 위해서 갈 사람. 그런데 그 중에 몇몇은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씨예요. 하나님이 내게 재능을 줬어요. 재능 중에 많은 부분은 내 생업을 위해서 써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얼마는 하나님 앞에 봉사로 섬겨야 될 씨예요. 씨까지 먹어버리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요? 씨 뿌리는 거죠. 그 씨 뿌릴 때 어떤 때는 야 이게 뭐가 거두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아니요. 씨 뿌려놓고 밤낮 자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잘 견뎌나가는 거예요. 다윗의 특징은 뭐예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끌고 나왔어요. 세상에는 답이 없어. 아버지 집에 답이 있습니다 하고 아버지 집에 나왔어요. 나와서는 어떻게 했어요? 후딱후딱 바뀌는 게 아니라 아버지 바라보고 인내할 수 있었어요. 견딜 수 있었어요. 이게 다윗의 능력의 삶의 근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집으로 나올 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아버지 집에서 잘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내 인내의 연약함 가운데 내게 인내의 영성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기적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기다리기 싫으니까 기적 달라 그래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기 싫으니까 확 바꿔주세요. 후딱 바꿔주세요. 빨리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어쩌면 주님이 기적을 주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기적은 너께 아니지 않니?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야 물 위로 걸어라. 아멘. 저 걸어갔습니다. 걸어갔어요. 그 평생 물 위로 걸어 다닐 수 있나요? 아니에요. 기적은 자기 게 아니에요. 우린 기다리기가 싫으니까 기적 주세요. 이거 확 바꿔주세요. 바꾸면 뭐합니까? 똑같은 문제 생기면 또다시 그 상태, 그 꼴이 될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아니야. 기적이 아니라 여기서 너가 좀 견디고 주님 앞에 끌고 나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러면서 주님과 친밀해지고 너의 영성이 커지고 너의 신앙이 커지고 너의 믿음이 커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됐을 때 이제는 다시는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자기 자신이 커졌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요 참 놀라워요. 그렇게 위대한 삶. 처음에 다윗이 성경에 등장할 때 갖고 있었던 건 양 몇 마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3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갖고 20년도 안 돼서 그의 인생이 600조를 하나님께 건축헌금 드리는 자식에게 6천억 원을 물려주는 어마어마한 부자로 하나님 만들어줬어요. 그 시대만 되고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부자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다윗은요 한 번도 기적이 없었어요. 성경 속에.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에 기적을 원해요. 회사 합격 기적으로, 사업 오다 기적으로, 가정 회복 기적으로, 자녀 제대로 기적으로, 다 기적으로. 왜? 정말 기적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요 그것보다는 기다리기 싫어서 기적을 달라는 거예요. 버티기 싫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거기서 좀 견디어.
거기서 주님과 좀 더 교제해봐. 거기서 주님을 좀 더 의지하는 법을 배워. 거기서 좀 더 믿음을 갖는 법을 배워. 주여, 내가 그 안에 있겠습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커지기 원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어떤 때 우리가 힘들다고 포기하고 싶어요. 낙심하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때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이 시대의 다윗이 너가 아니니 내가 너를 예선하여 뽑았어. 여기서 견디면 너가 다윗 될 텐데. 여기서 너가 조금만 견디면 너가 다윗 될 텐데. 다윗은요, 그냥 다윗 된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나오고 견디기 때문에 다윗 됐어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버지께로 나오고 견디는 자마다 다윗의 은혜와 축복과 영성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다윗 누굽니까? 먼 데서 찾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다윗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특징 다른 거 있나요? 없어요. 똑같아요. 기적이 있나요? 없어요. 특별한 무엇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다윗의 특징은 뭡니까? 아버지께로 나오고 기대하는 사람, 견디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우리가 그만두고 싶을 때 기다리고 견디면 우리의 인생이 다윗처럼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것이 내 것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아버지 집에 답이 있어요. 영원히 아버지 집에 가며 아버지와 교제하고 성숙한 아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의 다윗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만두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내려놓고 싶을 때,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자기 소리만 듣지 말고 자기 안에서 외치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자기 붙잡지 말고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 붙잡아 보세요. 자기 귀에 들려지는 성령의 감동. 너가 다윗 아니니? 너 다윗처럼 되고 싶지 않니?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기다려, 견디어, 이겨내봐. 성령의 음성 듣고 조금 더 무릎을 꿇으면, 조금 더 주님 바라보면 위대한 다윗 같은 영성과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후딱후딱 바뀝니까? 직장도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감정상하 못 바뀌고 생각밖에 못 바뀌고 언제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까? 교회도 쇼핑 가듯이 이쪽 저쪽 교회 우탁우탁 바뀌고. 오늘 이 시대의 다윗 다른 사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바라보며 견디는 자들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